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은 평행선과 같이 대립하여서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 연소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른 대화법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욥과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 서로 논쟁을 하는 동안 엘리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후는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의 논쟁을 하는 동안 서로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주장을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겉으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 잘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지 않는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듣지 않는 대화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과 입장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면 결국에 남는 것은 다툼과 상처뿐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주장을 말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내 의견 밑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잘 듣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해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 중에 상대의 말에 미리 예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출발점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에 근거하여 말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소신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청한 후에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지만 상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화의 이론에서는 내 의견을 똑같이 7번 정도 말해야 상대방이 비로소 이해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여서 이제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봉 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밀폐된 용기에 보관되어서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는 발효된 포도주처럼 엘리후의 마음이 그렇게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엘리후의 열정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강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엘리후의 고백이 옳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 지혜는 세상에게서가 아닌, 사람에게서가 아닌, 연륜이 아닌 전능자의 숨결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해결자가 아닌 위로자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의 전쟁과 내전은 멈추게 하시고 지진과 홍수,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연탄 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어와 카자거 언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믿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먹는 약으로 마지막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운동 중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 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완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용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아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